안녕하세요. 저는 복음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인지 나누려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제목: 전능자가 찾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장사를 잘하고 성공하려면 모양을 잘 갖추어야 한다. 그 모양이 광고이든 포장이든 그럴듯해야 하고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매력을 겉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와 모양을 우선해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양이 본질을 가릴 수도 있고 종말의 때의 현상들 중 하나인 능력 없이 모양만 그럴듯한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을 것이니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권고하는 사도 바울의 통찰을 위험 표지판으로 눈앞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과 사랑을 실행하는 진정성도 외모나 모양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고난과 연단을 충분히 주시지만 말씀으로 새로 지어진 주님 닮은 마음과 영을 간절히 찾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찾으실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새로운 미래의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다. 앞에 서 있는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 마음이 흡족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마음을 아시고 심중의 중얼거림을 들은 주님의 답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는 말씀이었다. 중심, 하트, 마음을 보신다는 주님이 도대체 엘리압의 어떤 마음을 보셨기에 외모가 수려하고 키가 큰 그를 아낌없이 버리셨다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골리앗 앞에서 전쟁을 치르는 중에 그의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도 알 수가 있다. 도시락 배달을 나온 동생 다윗에 대한 마음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쳐 죽이겠다는 다윗의 말을 엿들은 형 엘리압이 동생을 책망하며 분노한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이 한 구절의 설명으로 허우대가 멀쩡한 그가 마음은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버리셨을 만하다. 첫째, 뭔 화를 이리 잘 내나? 화를 잘 내고 분을 오래 품는 사람들의 마음은 귀신의 놀이터이다. 노를 바라는 이유도 왜 맡긴 자기 양은 어디 두고 여기로 왔느냐는 것이다. 나라 운명이 풍전등화인데 자기 양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무너져도 자기 것을 지키는 일이 늘 우선에 있는 것이다. 일만악의 뿌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다. 자기 소유의 목숨 거는 자가 나라는 둘째치고 동생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나가 싸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쳐 죽이겠다는 다윗을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단정짓는다. 선지자 사무엘이 집에 와서 자기가 아닌 동생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으로 삼은 것이 분노의 불씨인 시기, 질투인 것일까? 하나님이 택하신 일을 눈으로 보고서도 여전히 다윗은 자기 밑이라고 여기는 혈육의 DNA, 서열 정리이다.
영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는 육의 일을 초월하여 준비되고 실행되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뜻을 쫓아서 선지자가 정하고 기름 부었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당연지사이겠으나 그는 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당연히 백성의 목자로 삼으시지 않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에는 극한 담대함을 기름 부어 주시는데 그 담대함이 누군가에게는 교만과 완악함으로 느껴져서 심사가 불편한 것이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에게 극한 담대함을 부어주신다. 정확하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셔서 눈앞의 거대 대적들이나 불가능의 상황들을 쉽게도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 형통의 복을 위한 조건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음은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시선이다. 이런 담대한 사람에게는 미혹이나 위협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헛개비일 뿐이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극한 담대함을 주는 능력이다. 주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과업을 시작할 때에 주님이 세우신 계획을 굳세게 실행할 만한 전심을 주님께 둔 사람을 찾으신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A man after mine own heart. 정확한 표현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찾는 사람이다. 주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찾으려면 주신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그 말씀, 사랑의 마음도 풀하트. 전심이 아니면 그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를 못한다. 너무나 쉽게 눈길을 다른 것에 두고 결국은 마음도 빼앗기기 때문이다. 주님의 마음을 보물처럼 찾고 주님의 마음이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투철하게 아는 마음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장 2절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편 119편 10절 말씀. 모양을 보고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을 선택하면 가라지를 고른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을 확인하여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찾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는 자들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로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친히 가르치시고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지어졌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주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주님도 찾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